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제목이 갈바리 사랑이지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징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징조를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헬라어로는 세메미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면 표지판, 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지시하고 알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지만 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거는 주의하세요라는 사인이고요. 가운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고요. 맨 오른쪽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각 나라마다 좀 특색이 있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테고, 자, 이 사인은 뭘까요? 이건 어디에 있는 사인이냐면 북한에 있는 사인입니다. 근데 섰 이건 뭐냐면 우리 미국의 스탑 사인입니다. 섰다 가라는 것입니다. 좀 이쁘게 좀 디자인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자, 이렇듯 사인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거리에 이런 표지판, 사인이 없고 신호등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난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사인,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궁금증의 배경은 도대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도대체 그걸 그냥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지 않겠지요. 무슨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가? 이 제자들의 궁금증의 배경은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6월절 기간 중 성전에서 머무시면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큰일 난 거예요. 이 자기들 민족, 자기들 나라, 그나마도 로마의 압제에 있는 나라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끝장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 마음속으로 또 삶 속에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무리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은 로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니 예수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이 세계가 끝장난다고요?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그들은 자존심이 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우뚝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에 그 돌은 몇 톤씩 하는 화강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무너진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입니다. 근데 성보다도 그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튼튼한 건물이 무너지겠다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적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아름다운 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지어진 것인데 어떤 의미인데 이것이 무너진다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이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감탄과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위에 뭐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징조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간 토를 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뭔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1월 15일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입니까? 그렇죠? 오늘이 25일이죠. 열흘 전 한국의 포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4의 지진인데 강도로는 작년에 또 경주에서 일어났어요. 경주 지진보다는 약했어요. 그런데 그 충격파는 지표면에서 얼마 들어가 있지 않은 데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엄청났습니다. 5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씩 올라갈 때 수십 배로 껑충 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충격이.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 아파트들이 금이 가고 말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이렇게 요즘 보니까 또 체육관에 추우니까 지금 한국에는 영하에다가 눈까지 와요. 그래서 그 체육관 안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은 지진대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닙니다. 언제 더 심각하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세상 끝날과 마지막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자, 여러분들 땅과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쓰나미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아주 휩쓸고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혼란한 중에 권고하게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 일어날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몇 해 전에 샌디인가요? 왔을 때 이 맨하탄, 저는 항상 그 맨하탄을 다니면서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FDR이나 저쪽에 그 9A인가요? 그쪽을 다니다 보면 야, 이거 이 강에서부터 불과 도로가 얼마 높이가 차이 나진 않아요. 이 지역, 또 여러분들 그 건너편 뉴저지는 에지워러라고 하는 데는 그 낮은 지역에 집들을 즐비하게 세웠어요. 저 집들이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거기 다 침몰했잖아요. 다 침수되고. 예? 침몰이 아니라 수몰이죠. 맨하탄의 그 다운타운 쪽에는 지하철이 다 물에 차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쥐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수상됐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인가? 남의 일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일상,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뭐 또 일하고 또 데이케어 센터 다니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 여러분들 사실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말에 우리 서브웨이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주말에 그 서브웨이 그 시간만 달라져도, 노선만 달라져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야. 몇 바퀴씩 도는지도 모르세요? 하루에 지구가 몇 바퀴 돌죠? 한 10바퀴 도나요?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예. 또 이걸 천천히 세보시는 분이 계셔. 도대체 몇 바퀴 도 이거 지금 계속 돌 겁니다. 틀어놓는 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 지구. 왜 제가 이 지구를 여러분 앞에서 돌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저 속도보다도요, 엄청 빠릅니다. 자, 그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적도에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의 속도가 1초에 몇 메타를 가냐면 463m를 가요. 1초에. 시속으로 하면, 우리 시속을 좋아하니까 시속으로 하면 1700km입니다. 시속 1700km. 즉 마일로 하면 시속 1000마일이에요. 맞죠? 1700이니까 1000마일을 달립니다. 시속 1000마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속 100마일만 해도 여러분들 그 스피드감이 대단한데, 시속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1000마일을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요즘 내년도에는요, 2018년도에는 제가 그 기사를 여기다 제가 좀 적어 왔어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내년엔 진도 7, 웬만한 건물들 다 무너집니다.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최소한 20번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욕에서 일어나면 아찔해요. 저런 높은 건물 올라가시면 안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맨하탄에 붉은 벽돌로 만들어 놓은 건물은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진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진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나마 요즘 짓는 콘크리트는 그나마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견딘다는 것인데, 진도 7 이상이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웬만한 건물들 다 무너집니다. 그게 20회 이상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이유는 요번에 포항에서 일어난 것도 뭐 지열발전소에 물을 배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얼마 전에 터키하고 또 이란 지역에서도 또 일어나고 멕시코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올해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하루에 1000분의 1초가 느려지고 있대요. 자전의 속도가 이 1700km로 1000마일로 1시간마다 돌던 이게 하루에, 많이도 안 해요. 하루에 1000분의 1초.
1초도 아니고 1000분의 1초씩 지구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려지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열왕기하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 간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외세의 침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실 텐데,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살 수 있는 뭔가 3일 기다리면 될 텐데 징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징조를 원합니다.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자, 해 그림자. 여러분들, 해 그림자가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10도. 우리 한 바퀴 원을 완전히 돌면 몇 도예요? 360도예요. 360도를 10도 앞으로 더 빨리 가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텐데 앞으로 빨리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스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는 어차피 돌아가는 속도에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돌아가니까 아예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되물러 가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구가 10도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도 뒤로 되물러 가겠어요. 10도를 뒤로 되물리면 360도의 10 이꼴 1440분. 24시간은 1440분이에요. 1440-x 방정식입니다. 계산을 하면 x는 몇 분이에요? 10도를 뒤로 물리면 몇 분을 시간을 뒤로, 이 지구를 몇 분을 뒤로 더 거꾸로 돌리냐면 40분이에요. 여러분, 1000분의 1초를 늦게 가게 해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40분을 360도에서 10도를 뒤로 되물리는, 뭘 위해서요? 한 왕을 살리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목까지도 되물리게 해요. 지구의 자전까지도 되물리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제자들의 질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조가 나타나면요, 핑계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다고, 주신 목적을 갖고 주셨다면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다른 거야, 아니야, 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징조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 끝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징조 사인을 뭐로 주시겠습니까? 뭐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 징조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떤 사인들이 보여지는가?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인들이 보여지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이 징조들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4장 4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날 종교계에 뭐예요?
혼탁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절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 여러분들 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현실 속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뭐 김정은이가 계속 쏘고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저 미국 의회에서는 뭐예요? 예? 그저 핵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도록 또 의회에서 막아야 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여러 가지 사인 중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지진에 대한 징조를 잠깐 엿본 겁니다. 이렇듯 징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궁금증에 그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구의 자전운동, 하나님께서 뜻을 위하여 징조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분의 1초만 하루에 늦춰도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를 늦추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거, 내 집 하던 거, 그 내 집 아닙니다.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차. 요번에 보니까 포항에서 제일 많이 망가진 게 자동차들만요. 집 옆에 세워놨던 차들이 다 벽면이 떨어져갖고 부서졌어요. 집 밖에다 차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다 세워놓으면 괜찮아요? 집이 무너져 버리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징조를 주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징조를 왜 주세요? 왜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약속하심을,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징조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지금 한국에서는요, 지진의 경험이 없다가 일본 사람들은 노상 일어나니까 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요즘 받지 않아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지진 한번 그렇게 일어나고 지금 정신과 찾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세요.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만 삶의 틀이 바뀌어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축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징조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징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만 있겠는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아니죠. 그때의 사람들이 누가 오심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만 주시면 뭐예요? 감각이 없는데.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떡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즉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으로 사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중요한, 오늘 우리 과정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사는 24시간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 과연 얼만큼 생명적인 것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각성해야 합니다. 이미 지금 징조는 발하여졌어요. 우리가 이 징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조를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일어나 머리를 들고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증언보감 165쪽에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각성하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낮은 거의 지나갔다.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태양은 그대들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탄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심령의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그대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일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에이, 세상이 안전한데 앞으로 세상은 더 광명천지가 과학은 더 발전하고 문화는 더 수준이 높아질 텐데 무슨 소리냐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걸 우리가 자꾸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노를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각성하라. 깨어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남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자, 보십시오. 2017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생명적인 일들을 내가 얼만큼 했는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가득하지 않는가? 오늘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죠. 여러분, 아프고 나면 말이에요, 일상에 그동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버는 거요? 아니, 몸이 먼저지 돈 버는 게 문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지진 한 번에 삶의 지축이 다 흔들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지금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어가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시는데요, 그래도 징조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양식,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오늘 우리에게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2017년도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18년이 희망으로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정말 2018년은 희망차일까요? 요즘 과학자들은요, 과연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학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20년을 넘어갈까? 2030년을 넘어갈까? 점점점 그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2030년이면 앞으로 13년 남았나요? 난 아직 13년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들, 기회들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징조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하신 이의 미쁘신 믿음의 도리, 그 소망을 굳게 잡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불씨가 어떻게 해야 지피어 더 활활 탑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성은 교감이 되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혼자서 독불장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받은 은혜는 나누어져야 되고 또 다시 그것은 다시 보태어져서 함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안식일, 우리 안식일 학교도 안식일 학교 시작 시간이 10시 반인 분인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안식일 학교 시작은 9시 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바꾸질 않았어요. 금요일 예배는 없는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새벽 기도는 안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지금 6, 7년 동안 여전히 새벽 기도를, 안식일만 빼놓고선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화만 한번 들리면 새벽 기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금요일 예배는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셀 모임, 우리 지금 몇 개의 셀이 있습니다. 요즘은 행사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행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무슨 활동이요? 전도 활동이요. 이러한 모이기를 힘쓰는 일, 이런 일에 여러분들 이 남은 한 달간의 삶을, 자,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징조, 아니 오늘 우리들, 마지막 제자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징조의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적인 삶,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